것들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하나님 저것도 없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하겠어요? 감사는 이때 하는 거죠. 내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잊었던 우리의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걸음마 시절에 디뎠던 그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인생을 보게 될 때 두 안경이 있죠. 하나는 감사의 안경이고 하나는 불평의 안경이에요. 둘 중에 하나의 안경을 끼고 살게 되죠. 어느 두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친구니까 길을 가면서 포도를 먹습니다. 한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 포도 엄청 달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년이 아유, 씨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참 가다가 정원을 딱 보면서 한 소년이 장미꽃 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기 빨갛게 잎게 저렇게 피었지? 그러니까 또 한 소년이 저 가시 있잖아. 그랬어요. 둘이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가게 들려갖고 물을 사 먹는데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한 소년은 야, 아직도 반이나 넉넉히 남아있네. 그러니까 한 소년은 아우, 벌써 다 먹었어. 이제 반쪽 확 줄어버리고 다 먹어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죠? 이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 이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로 바꿔질 수 있고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평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죠. 한 소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보고 살아가는 거고 포도가 맛있다. 씨가 많든 많든 관계없이 포도가 맛있다라고 본 거고 가시가 있든 말든 거기에 장미꽃이 이쁘구나 이것만 본 거고 한 소년은 웬 씨가 이렇게 많아서 먹기 힘들어 이걸 보는 거고 한 소년은 웬 가시가 저렇게 많아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차이는 안목과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보시면서 어떤 관점을 보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여기 우리의 삶의 부유함과 복됨이 바로 이 관점에 있는 거예요.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게 절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때 정황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한 150 몇 명 가운데 과반수가 죽었어요. 한 가족이 몰살하는 가족들도 있고 어머니 죽은 사람도 있고 아버지 죽은 사람도 있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가슴에 그 대상을 건너는 그 가운데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바로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바로 해보려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하게 되고 도착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습니다. 몸을 거는 곳이 없어요. 웬 추위는 그렇게 몰아쳐오는지 배고프고 배부르면 추위가 더 추워져요. 사경을 해먹은 중에 그래도 인디안을 만나가지고 인디안들이 씨를 줍니다. 이거 심어서 먹으라고. 그럼 한 해 씨가 며칠 때까지 쫄쫄 굶게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춥고 배고프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약한 사람들이 또 일어나요. 근데 놀랍게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풍년을 맞이한 듯이 마치 자신들이 뿌렸던 그 농사의 열매들이 맺히니까 먹을 게 생긴 거예요. 먹을 게 생긴 거예요. 추위와 더위와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집이 있고 없고 옷을 입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두 모아서 감사할 뿐만 아니고 자기들에게 씨를 준 인디안들을 모읍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양식을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 추수감사의 유래예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잊어버리면서 어느 추수감사 주일에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오니까 교인들이 짜증내기 시작해요. 신경질 내면서. 비가 오게 되면 옷에 젖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뭐 추위에 떨게 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기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추수감사 잡쳤다고. 이 추수감사절 잡쳤다고. 하나님이 하필 하늘이 안 도와줘서 비를 주시니까 우리가 비 쫄딱 맞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니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추수감사절기를 잡친 거는 날씨가 아니고 자기들의 불평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들이 불평하고 사물을 바라볼 수 없는 마음, 신앙의 부족함이 그걸 잡치게 만든 거라고. 상황과 조건은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보다 더 악한 조건이었어요. 그들의 선조와 조상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눈앞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자녀가 질병과 죽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감사했던 순간이라고. 그런데 비 좀 온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사치스러운 불평이고 불만들이지. 아마 자신들의 선조들의 관점에 보게 될 때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망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불평하는 그 마음이 자기 인생을 어둡게 하고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망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60이 가까우면서 어떨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를 3시간을 들어서 3시간을 다 외워요. 토시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뭐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은혜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책 보고 책 덮으면 기억이 안 나. 뭘 읽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 우리 어른들 성경 읽다가 이런 은혜로만 이런 말씀 그러다가 딱 덮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숫자도 잊어버려요. 기록의 내용도 잊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 비밀입니다마는 암호를 절대 안 바꿉니다. 컴퓨터 하다가 암호를 바꿔놓으면 제가 암호를 잊어버리니까 한두 번에 곤욕을 긁을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암호를 적어놔야지. 적어놨죠. 적어놓은 노트를 잊어버려요. 여기다 적어놨는지 저기다 넣어놨는지 이 파일을 넣어놨는지 저 파일을 넣어놨는지 시간이 가서 어떨 때는 정말 인생 힘들다. 정말 이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안 바꿉니다. 전략적으로. 바꾼다면 특별하게 한 10년에 한 번 바꾸는 최근에 하나 바꿨어요. 다음 하나 바꿨습니다. 늘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바꾸라고 계속 암호 바꾸세요 그래요. 뭐 훔쳐갈 것도 없고 훔쳐갈 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만 비단 위로 많이 받습니다. 애들도 와서 깜빡 잊어버렸어 이래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데가 없잖아 있지만 그래 너희들도 잊어버릴 거야. 아이들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건망증인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점점 세지기도 하고 우리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잊지 말아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을 잊지 말라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우리 설교가 왜 필요한 겁니까?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머리는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또 깜빡하면 또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감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죽기 바로 직전 몇 해 동안에 이 알츠하이머라든지 또는 뭐 이런 기억 상실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이가 쇠하게 되면 이런 죄에 말미암은 질병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신학 교수님 그 명석하신 분이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신학계에 그런데 그 병에 걸려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뭔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아내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30년 동안 함께 봉직했던 신학 교수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주마다 오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얘기하면 인사하고 돌아가면 다음에 오면은 또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요양원에서 있는 요양사들의 한결같은 증언이 그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 게 있다고. 뭐냐니까 감사하는 기도는 안 잊어버리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그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우리처럼 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빵하고 우유를 주고 뭐 소시지라든지 계란 후라이라든지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걸 주게 되면 한 구석에 딱 가서 그걸 펼쳐놓고 약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걸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면 모르는데 여러분 이걸 뭘 느끼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를 타고 있는 그 한순간까지 감사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죽어야 그 감사가 끝날 거예요. 참 감동적이죠. 우리는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이럴 수 있을까? 나도 내 기억이 희미해지고 없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이건 두 가지가 나와요. 감사도 참 슬프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것조차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일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서 여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되면 그 영혼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7절 말씀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기 그를 힘입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 환경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한 힘으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말이 되게 되면 성경 문답지 다 끝날 때가 되고 오고 성경 한독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올 한 해 일독을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제자 훈련에 목숨 걸다시피 하는 그 이유가 그것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만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어거지라도 부득불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서 그래도 우리 교회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 어둠을 다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채우게 되면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도 치료하세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채워지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워지게 되면 대신에 세상의 잡다한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채우게 돼요. 어차피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미 다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 들어갈 곳이 없어요. 내 마음은 세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이 누리게 하고 얼마나 좋은 성공을 해야만 우리로 하여금 감사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쏘고만 안 돼요. 있으면 되고 채우면 채우, 세상의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공허해져요. 놀라워요. 채우면 채울수록 영혼의 빈곤을 느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 어둠으로 추방합니다. 불평, 불만도 추방해요. 두려움도 추방하게 됩니다. 두려움도 공포도 추방하게 돼요. 염려, 근심도 추방하게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쉬운 말로 내공.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건데, 소위 내공을 길어서 추위 가운데서도 내공을 갖고 쫙 추위를 물리치는 장면도 보고, 더위가 막 몰아치는데도 내공을 다 무릎 딱 꿇고 딱 해가지고 물리치는 것도 보게 되죠. 그걸 내공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내공이 강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외부에서는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데도 감사하게 되는 거고, 빈곤한 가운데도 감사하게 되는 거고, 실패하게 되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고,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는, 세상 사람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일들, 그걸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걸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지고, 미래는 결정되었어요. 미래는 천국 티켓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자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천국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천 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갈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세력들을 이기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패배와 실패의 고통과 아픔의 두려움을 놓여 있는 것도 이길 수 있는 승산과 능력을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죄를 이기고 무슨 수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이여 어서 오라. 죽는 그 순간에 승리, 승리, 승리일세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입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죽어도 좋아요. 사나 죽으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도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친숙하시고 우리 또 창대교회 교우들은 제자훈련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시니까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셨어요? 예수님의 삶에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셨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말 구이에서 나셨어요. 말 구이라고는 뭐냐면 말이 먹는 먹이통에 고기서 나셨다고. 고기서. 요즘 뭐 서울대학 병원을 가냐, 뭐 어디를 가냐, 정말 좋은데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손녀, 우리 며느리는 어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 둘 것도 없어 말 구이에서 나셨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걸 우리 아들 말 구유 멋져. 이럴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을 생각하면 마리아의 비수같이 꽂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알게 되는 거죠. 2살 때 무슨 운명이 2살 때부터 죽을 운명이냐고. 왜 정치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2살 얘를 다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없이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애굽으로 다른 나라 망명 갔어요. 망명. 고국을 떠났다고. 자기는 결정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떠났어요. 자식을 살리려고 부모가. 여러분 그거 감사합니까? 정치군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그래. 우리 아들을 다 죽이려고 감사. 이게 돼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 목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왕의 아들로 딱 보냈으면 얼마나 멋졌어 그거. 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꼬리표를 때릴 수가 없어. 그놈의 사회에. 갈 때마다 목수의 아들이다. 저게 뭘 할 수 있냐. 또 애굽에서 돌아올 때 왜 하필 나사렛에 가셨냐고요. 베들레헴의 서울 한 중앙으로 딱 뚫고 가셔서 자리 잡았으면 서러움 덜 받을 텐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그 지역, 그 동네에서 무슨 그 동네가 제대로 된 동네냐. 이러니까. 그럼 그게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일생 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공간하게 모든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교계통에서 예수님을 색안경 끼고 보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개하고 비웃고 계속 그래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누구한테 약간만 말만 들어도 울컥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죽는 것도요 너무 억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몫을 마치 빌라도와 같이 바꾼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죄인으로 죽이면 죽이는 거고 그가 간 죄인이라고 사형 선고 시키면 시키는 거지 하필 사형 선고를 받아서 빌라도가 내가 바꿔줘야 되냐고 살인자와 함께. 그 정치권이 한 일이에요. 근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럼 뭐 감사할 게 있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잘 보세요.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감사하셨대요. 그게 축사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감사하신 거예요. 수많은 청중들의 필요를 보고 가슴 아픔도 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정말 감사하셨어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밑에 있는 사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게 왜 우리의 힘이 되냐고요? 힘이 되죠. 예수님 같은 하나님 아들도 그런 걸 당했어도 가만 갔는데 나 같은 존재가 이 정도 당하고 불평불만하고 언감생심?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말이죠. 예수님을 힘이 입는다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게 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부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햇빛을 쬐고 공기를 당연하다고. 나 같은 유능하고 좋은 인간이 이 정도 대우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복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된 아담의 후손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짐되고 이 사회에 범패스러울 뿐이에요. 다만 예수 믿음으로 기회를 얻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이지 그 전까지에도 우리는 살 자격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먹을 수 있는 당연하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굶어 죽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굉장한 신의 특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바로 G12에 놓여 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굉장한 특권이란 말이죠. 창대교회 소속되는 것 특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특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 특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거기에 걸맞은 대우가 안 되면 사람이 짜증내고 화가 되고 불평되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사람이 저희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봐봐 쟤 왜 전부 그렇고 있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 자격도 없는 자가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뭐를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게 될 때 이미 벌써 수천 번 죽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는 게 덤으로 사는 거죠.
다 잘하고 다 완전한 것은 철호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또 자기 환경을 자기에 비교하지 마시고 야, 나하고 얼굴 비슷하게 생긴 저 친구, 나하고 비슷한 관계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50평에 사는데 나 20평에 살지 너무 부당한데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평 아니라 그 사람은 관계는 그 사람은 자기 목이 어떤지는 몰라요. 자기 목은 자기는 전세방 하나 조그만 거 그냥 방 3평짜리 하나 사는 것만도 머리 둘 건데 감사하다. 왜?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었잖아. 혹시 여러분 전셋밤 때문에 몸들 호재 못 주무신 곳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자리가 없어갖고 어제 방황하면서 오늘 어디서 자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무시고 오신 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자리가 없었다 그 뜻이에요. 집이 없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신분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누가 뭐래도 천군 천사와 모든 것도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홀렬히 고고히 그 길을 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죄부터 끊어라.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이나 분노나 그리고 악한 욕망이나 탐심이나 시기나 다툼과 질투 이거부터 끊어라. 끊었어. 주님 더 됐죠. 아니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이지. 너는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과 겸손을 베풀고 너는 살아가야 돼. 좀 다 껐다. 아니 더 해가야지. 너는 감사해야 돼. 매 순간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골로새 교인들은 박해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전부.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잊었던 감사를 좀 찾아내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자기 영혼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오늘 말씀 있는 모든 창대교회 교우들 각자와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를 주시며 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잊었던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일평생 우리의 숨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 영혼에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과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삶 넘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